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우리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35절부터 38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서로 앞뒤자로 교제하시면 않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목사님, 1년 동안 힘든 일이 저에게는 너무 많았기 때문에 감사가 잘 나오지 않아요. 저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잘합니다. 길어지는 전쟁 여파로 세계 경제가 많이 출렁이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지고 또 믿음도 지키며 살아가기가 점점 더 어려운 시대라는 거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설적인 존재들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오히려 더 감사하며 찬양하는 역설적인 존재들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사건 그 자체가 그야말로 역설적인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때문에 우리가 영생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그야말로 가장 역설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다고 할 때도요, 소망을 선포하며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인가 동시에 고난의 광야 가운데에서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역설적인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사함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죠.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이러한 마음으로 추수감사절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할렐루야.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며 또 전파하시며 그리고요 병들고 상한 자를 고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이 말씀 뒤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 바로 권세 있는 가르침인 산상수훈 말씀이에요. 요즘 산상수훈 설교를 시리즈로 하고 있죠. 산상수훈 말씀이 끝나고 나면 권세를 직접 행하신 10가지 이적 사역이 나옵니다. 권세 있는 가르침과 권세를 직접 행하신 이적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9장 35절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는 것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들고 상한 자를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천국을 가르치신 사역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권세인 가르침인 산상수훈 다음에 친히 예수님께서 권세를 행하신 10가지 놀라운 이유를 기록한 그 까닭도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적과 표적은 무엇을 가르치기 위함이냐 하면은 천국을 가르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을 옆에서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이 뭐라고 반응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이시기에 어떤 병에 걸렸던지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을 받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이기에 죽은 자도 그를 만나면 살아나는가? 이에 대한 마태의 대답은요, 다음과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그래서 자연도 그분께 순종하고 귀신들도 그분의 말씀 앞에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운 목적과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는 이유를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요. 자, 우리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희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36절의 핵심 단어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기시지. 불쌍히 여겼다.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토록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이것은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목자는 어디로 갔단 말이에요? 그들의 목자는 누구였나요? 그 대답이 바로 앞구절에 나오는데 34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요, 병든 자를 고치고 많은 이적을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는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였던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 현장을 직접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귀신의 장난이라고 조롱하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목자라고 따르고 섬겼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불쌍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불쌍히 여기다는 어떤 뜻이냐?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라는 뜻에 한자어로 보게 되면은 단장과 같은 뜻이에요. 그야말로 최고의 아픔을 뜻하는 말이에요. 최고의 괴로움, 최고의 고통을 뜻하는 거예요. 아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이 고통으로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귀신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누구 이름입니까?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목자 없는 양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양은요 매우 어리석은 동물이에요. 매일 먹는 풀인데도 이게 먹는 풀인지 아니면 못 먹을 풀인지도 분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자기가 매일 다니고 있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집으로 오는 길을 제대로 찾아가지 못합니다. 양은 보기에는 굉장히 깨끗해 보이지만 지독한
냄새가 나는 더러운 동물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양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원한 집이요, 천국, 고향인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품에 스스로 찾아오지도 못합니다. 가까이 가서 보면 지독한 냄새가 나기도 해요. 그래서 다 덮어주며 오직 십자가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해 주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끝까지 사랑해 주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목자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이 말은요, 이 세상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아버지 품인 천국으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담대하게 입술을 열어 전함으로 그들을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살리고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먹이며 그들을 도와주고 지켜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 잃은 양을 돌보는 일을 오늘 본문은 추수사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추수사역. 그렇습니다. 이 추수사역은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희를 구원했다는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자를 잃고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며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추수사역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셨기에 12 제자들을 친히 택하시고 세워서 제자 양육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을 기도하라고 하셨나요?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나요?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 삼가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번 화면 띄워주세요. 2번을 할 건데요, 2번을 오른손 주먹 쥐시고 좀 세게 좀 쥐시고 2번 시작.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사역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를 더
들라고 하자면 12 제자를 만드신 사역이에요. 십자가 지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역과 12 제자를 세우신 사역, 딱 두 가지. 그리고 이젠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제자입니까? 제자. 이제 2023년도 마무리 지면서 내년도부터는 우리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우리 전도 축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뭘까요?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 그래,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고요. 두 번째는 제자라는 이름입니다. 제자. 이 시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더 이상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아멘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37절을 보게 되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라는 이 말씀은요,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인 오늘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고, 자, 오른손 다시 한번 주시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시작. 저를 추수할 제자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넘겨주시고, 그 다음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 사명에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선교 사명에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저를 추수할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하듯이, 자,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